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7월 14일이니까 7월 중순입니다. 아직 한참 여름이라 할 수가 없는데 한 달 전에 인도에서 50도 넘는 그 엄청난 폭염으로 열사병으로 110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여러 지역에서 32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제 충청권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인명사고와 그리고 침수 피해가 컸었습니다. 지난번에 화성 아라살리든 공룡 화재로 23명이 죽었습니다. 또 서울시장 앞에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연일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고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나 전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충격적인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여러분 구해야겠습니까?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건강에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을 좋아지기를 구하겠죠. 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재정을 구하겠죠. 취업이 필요한 사람에는 제발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구하겠죠. 현재 우리 한국에는 65세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분들은 노후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크겠죠. 결혼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결혼할 수 있는 여건과 출산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런 걸 구하겠죠. 과연 오늘 우리 함께 드린 자인 가족은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미국은 대선이 앞으로 3개월이 남아있는데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하다가 트럼프가 총에 맞았는데 그 총이 오른쪽 귀를 통과했어요. 총이 위쪽에서 계속 쏴가지고 유세에 참여해서는 한 사람 이상이 죽고 그리고 총격을 가한 사람은 병원에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 앞일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 보게 되면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과연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이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댁에 가서 한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리까? 영적으로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대단히 현실적인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인데 우리는 그런 현실적인 내용을 뛰어넘어서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걸 물어봐야 해요. 매일매일 우리 하루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는 지금 갈릴리 후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안수하게 많은 병들을 고친 그 내용이 지금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갈릴리와 베리아 분봉왕의 귀에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다양하죠. 선지자이다. 아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죠. 갈릴리하고 대각선 쪽에는 베레를 담당하고 있는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마치 세례 요한이 살아서 지금 활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 일생에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일생에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때가 차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예수님 자신과 회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날도 이 여제 세상에서 다양한 사건과 그리고 자연재앙들이 계속 해마다 더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복된 소식이 자연재해가 멈추는 게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이 되게 된다 하면은 참으로 나는 잊을 수가 없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당시 사람들의 미신적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한 사람들 중에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AD 4년에서 AD 37년까지 그렇게 존재했던 그런 왕이죠.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4분의 1씩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필립 2세는 이두레 그러니까 골란공 위쪽을 그라곤 이쪽을 담당하는 분봉왕이 있었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아와 베레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헤롯 아켈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유다를 담당하는 분봉왕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초법적인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예수가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은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환생한 줄로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헤롯이 일개 야인에 불과한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한계가 있는 상대적인 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게 되면 다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은 비록 일시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그 힘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요. 그리고 부드럽게 보여도 인간의 생사회복과 모든 운명을 좌우할 만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권력의 원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빌라도 역시 자기가 심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 땅과 육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요 종말론적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구원자. 그냥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과 제사,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구원자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켜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그 구원을 받아 넘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게 될 때, 구원이 완성이 될 때, 과연 나는 구원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 이후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거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광야 1세대 구원받았잖아요.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광야 1세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 죽었어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구원의 첫 열매를 먹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믿는 자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받아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근력을 키우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이사야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너희를 거룩하다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울 자로 삼으라. 매일매일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두려워할 자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떨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답게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 안디바는 주님과 제자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능력이 증거되자 기뻐하는 대신 오히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하던 이 헤롯 안디바가 일개 야인에 불과하던 더구나 이제는 죽어서 장사되어 버린 세례 요한을 이토록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헤롯 안디바가 누구에도 변명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세례 요한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그는 거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그가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게 될 때 나는 크게 범인하였고
그리고 이 여자 달갑게 그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천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분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그의 말,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각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범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다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세상은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권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어떤 위치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헤롯 안디바는 표면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유사했던 주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만 듣고서도 실급을 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은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토록 아름답게 지어졌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 들었던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타나는 반응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숨어요. 여호와가 무서워서 숨어요. 죄를 지면은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두려움이에요. (1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투옥된 원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헤롯의 동생은 바로 뭐냐면은 배다른 동생이죠. 헤롯 안디바는 말라게라고 하는 어머니에서 난 소생이고, 빌립 1세는 미리암 2세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빌립 1세는 분봉왕이 아닙니다.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동생 빌립의 집에 들리게 돼요. 빌립 1세죠. 근데 그의 아닌 여지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동생 빌립을 이혼을 시키고 두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세례 요한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행동이 여호와 율법으로 보면 근친상간, 그리고 여지 간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들의 이런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책망한 겁니다. 헤롯 안디바는 배다른 동생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은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의 비난을 받자 그를 투옥시켜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 때문에 투옥시켰다고요? 헤로디아를 위하여 그를 투옥시켰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이어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여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못하는 것은 헤롯 안디바가 그를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다고 생각하기에, 그럼 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지 크게 범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로 듣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받고 충격받고 삶의 현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보면은 그런 과정 가운데 헤로디아가 이제 세례 요한만 죽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를 원수로 삼아가지고 죽일 기회만 있다 그러면 언제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요. 헤롯 안디바는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마치 기회가 좋은 날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대신들과 그리고 천부장과 그리고 귀인들을 다
다 모셔드리고 잔치를 벌이게 될 때, 여러분 헤로디아도 굉장히 미모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헤롯의 딸 살로메도 미모가 있어요. 미모뿐만 아니라 지략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도 있어요. 미모, 지략, 그리고 결단력, 이 두 모녀가 그 잔치 자리에서 춤을 너무 잘 추어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굉장히 이 헤롯 안티바의 마음이 올라간 거예요. 고조가 된 상태에서 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줄 테니까 나에게 요구하라. 그리고 또 맹세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금 오버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교만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나라의 반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살로메라는 딸이 어머니 헤로디에게 가서 오늘 제목으로 삼은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물론 이들은 지금 세상적인 내용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죄와 악의 세계로 붙잡혀 있다. 죄와 악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에도 뭐라고 어둠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여러분 그런 결단력과 어떤 그런 지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누구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사단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도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선지자인데 죽이는데 전혀 물불거리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의 머리라,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여러분 똑같은 그 미모와 지략과 결단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여자가 있죠.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여전히 망해가는,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이 사단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누가 그 운명을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에스더는 이같이 아수르의 왕의 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에게 금식을 정하면서 내가 아수르 왕이 청하지 아니더라도 나아가게 될 때 그게 혹이 내려서 내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담대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에 대한 음모를 다 파헤쳐가지고 그 음모론들을 창대해 죽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의 헤로디아의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실현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을 하게 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은 정확히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옮기셨어요. 가는 게 아니에요. 옮기셨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옮기셨어요. 무슨 세계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전인 가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의와 생명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같이 뭐 건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임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출산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 못합니다. 에레미야 32장에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적과 고리 어느 등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하는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데 그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고 그들이 참호가 발견되어서 마침내 너희를 바벨론에게 넘기느니라. 그게 오늘 우리가 묵상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다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매일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걸 뭐라고 하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있겠죠. 치유도 있겠죠. 귀신도 나갈 수 있겠죠. 단순히 현상적인 내용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죠.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실감나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내용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로 받게 하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